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멘. 오늘 에스겔서 15장 말씀은 본문이 짧습니다. 설교도 짧겠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에 나타나는 이 포도나무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많죠. 말씀에서 참 자주 비유로 등장되어지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 여러 민족 중에서 강성하고 힘있는 민족을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만나게 될 1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한 사람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인 그 조상의 기원을 찾아가면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집안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사 한 민족을 창대히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포도나무는 바로 그런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일단 말씀을 보고 다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은 답이 정하여져 있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몰라서 답을 추구하는 질문이 아니고 이미 답이 정하여져 있는 질문. 수사법적으로 본다면 서리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도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못도 하나 만들 수 없는 나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쓰려고 하실 만큼 사랑을 쏟으셨던 그러한 민족이었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은 포도원의 노래 이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데 그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이제 어떻게 세워갔는가 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는 1절, 2절 말씀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파섰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이 포도나무를 비유를 해서 이스라엘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미뇨.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뜻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볼품 없고 아무 쓸모없는 이 포도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처음에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삼으셨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완전히 갖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어떻게 삼으셨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라는 이 식물을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포도는 이 덩굴 식물군에 해당이 되는데 이 포도는 사람이 가꾸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식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꽃도 별로 화려하지 못해가지고 관상용으로도 쓸 수도 없고 또 포도나무를 제대로 가꿔주지 않으면 그 가지나 나무 덩치 자체도 보잘것없어서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의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도를 이렇게 이제 재배하면은 보면 항상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그 포도 등불이 이제 그 말뚝을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위에는 이렇게 망을 세워서 거물을 엮어서 포도 가지가 이렇게 또 뻗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정말 기름진 땅에 대비를 부어서 이렇게 해야만 열매를 맺는 그래서 참 가꾸기도 힘들고 좀 이렇게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식물인데 원종자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그런 존재와 같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셔서 지주대를 세우시고 그물망을 만들어서 우리가 자라고 뻗어나가게끔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포도나무가 그 주인의 은혜를 안다면은 그 주인이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안다면은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은 것 같습니까? 맺지 못한 것 같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본문 속에 열매를 맺었다 안 맺었다라는 말은 없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주인이 기대하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주인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가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포도나무가 되었는가? 덜포도를 맺는 나무가 되었고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4장 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4장 3절입니다. 14장 3절.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3절인데 보십시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리고 5절에 가면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거두고자 했던 결실 열매가 무엇이었던가? 그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바라는 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9장 5절 6절 다 아는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바랬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 정말로 모든 민족들이 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진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가 포도나무를 향해서 바랬던 것은 새로운 뭔가 이상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포도가 가장 잘 맺을 수 있는 것을 바랬다는 거죠. 풍성한 열매를 바랬던 것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바랄까요? 우리가 뭔가를 엄청난 걸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주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 그릇도 하나 못 만들고 나무 기둥도 하나 만들 수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벽에 박을 나무 못조차로도 쓸 수 없는 이 포도나무. 4절부터 보면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상할 대로 상해버렸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설교 말씀, 거기에도 보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가시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찍어서 불에 던지어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사실은 이 화목 재료로도 그렇게 썩 좋은 재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그래요. 화력은 좋은데 금방 다 타버린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포도라는 열매를 맺는 기능이 없다면 정말 보잘것 없다라는 것을 2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 자체는 별 보잘것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탄식하셨는지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풀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적 그들이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히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시면서 남유다가 돌이켜 회복되기를 기대했는데 그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을 떠나 배역한 길로 가버렸죠. 그래서 다 타버렸습니다. 그렇게 탄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타기 전에도 아무 쓸데 없었던 그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니까 어디 또 더 쓸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는 이렇게 끝까지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장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의 전체적인 주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에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도 포도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뭔가 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안 믿는 바깥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정말 사실은 우리가 볼 때가 또 뭐 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런 강한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능멸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그런 표현들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기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제일 큰 복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나를 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입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고백을 할 때, 그 다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 25일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정말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은 사실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정하여진 날이 25일입니다. 우리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 언제죠? 동지죠. 언제입니까? 22일이죠. 예. 그런데 이제 통상 21일, 22일 요 정도의 이제 동지가 오고 동지부터 이제는 해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사회에는 태양신을 많이 섬겼는데요. 그들이 믿던 종교의 어떤 습관이 기독교와 결합되어져서 그들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 그렇게 해서 그 날을 썬데이라고 그렇기도 하고 또 성탄절도 25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너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언제 온 날이 언젠지도 모르고 너희는 크리스마스라고 이방 종교가 정한 것을 가지고 믿지 않느냐. 근데 사실 중요한 건 그 날짜가 언제인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문헌상으로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면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겠지만 문헌상에 없는 날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님 오신 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지 꼭 25일이라서 그 날을 크리스마스로 생각하고 그날 주님이 오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25일은 주님이 일단 이 땅에 오신 날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왜 오셨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피조물인 또 영원히 죄인으로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최대한 실현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죠. 그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기름진 산에 포도나무를 심고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망대를 세우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포도나무를 키울 때에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가족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오늘 여기 그 나무가 불에서 나와도 다시 그 불이 그 나무를 사를 것이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구원받아 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은 딱 두 가지로 정리하셨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열린교회 가족들이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집사람을 만나서 짧은 연애를 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연애를 했습니다. 8월 달에 만나가지고 11월 달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렇죠. 짧은 사랑이죠. 뭐 속도 위반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짧은 사랑을 했는데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새벽 기도를 안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청년의 때에. 그런데 둘이서 이제 이렇게 사귀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합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예배에 참석하면 합법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서 새벽 기도를 다닌 거예요. 교회 오빠예요. 교회 회장님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 보고 싶으지. 만나고 싶어. 그래서 안 나가던 새벽 기도도 두 사람이 같이 나가고. 이게 사랑의 힘 아닙니까? 우리 그런 경험 다 있죠, 그죠? 사랑을 하면은 보고 싶죠? 사랑을 하는데도, 사랑을 안 하신 거죠, 그러면은. 제 말은 사랑을 한다면은 전제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사랑을 한다면 보고 싶은 게 정상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안 보고 싶죠. 뭐 사랑하지 않는데 뭘 보고 싶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리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사랑도 그러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무엇일까? 세부적으로 따지자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포도송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다 말한다면. 그러나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하나의 모습으로 그려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 뭔가?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 뭔가? 오늘 우리가 학습 문답식을 위한 그 공부를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과 관계되어지는 것 보니까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 학습 받는 분에게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여야 됩니다라고 이제 기초적인 모습이죠. 자,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기초 교육으로서 주어지는 내용이면 우리는 이미 뭐 교회에서 지금 직분도 받고 예수 믿은 지 엄청 오래됐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성경 읽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절교 헌금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였습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절겨내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 네 가지 나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볼 때 아주 기본적인 것 네 가지 우리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첫사랑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웃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이웃 사랑의 주 목적이 뭡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도
그 모든 사랑의 공로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인터셉트를 잘하죠. 가로치기. 마치 내가 한 양, 그 공로를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인 양 생각하기가 참 쉽고 또 그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높죠. 근데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신다면 이 또한 엄청난 정말 여기 악한 포도나무가 되어서 덜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14장 우리가 3절과 5절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함, 여기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범법함. 법을 범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 구체적 내용이 아까 14절, 3절과 5절에서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에 무엇을 두었다? 우상을 두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혹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줄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장 아까 우리가 3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었죠. 죄악의 거친 것을 자기 앞에 두었다. 죄라는 것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많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도덕적, 윤리적 죄도 있고 양심적인 것도 있고 많죠.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였다 했는데 아담이 범한 죄를 가만히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던 그 말씀을 어긴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정말로 우리가 돌아가서 아무리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할지라도 그가 늘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었더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아담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은 그걸 따먹었을까요? 하와가 준다고 먹었을까요? 순간 잊어버립니다. 무엇을?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죄라는 건 그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곧 나 중심으로 가는 것,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우리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곳.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열린교회에서는 말씀으로 양육되어질 때 그렇게 양육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게 곧 어떤 삶을 살자는 겁니까? 천국의 삶을 살자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에 완전히 실패한 민족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들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은 여러 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린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 진짜 없어요. 정말 간단합니다. 주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말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정말 성탄절 날 뭐 하루 오셨다 해서 우리가 그 날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건 정말 어린 아이들이 설명절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열린 가족이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오늘 여기 이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기감이 되고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오늘도 깨우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도원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며 또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가지가 되게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주인 삼고 사는 온전한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항상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어서 기억하는 우리 열린가족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바라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